여러분 오랜만에 이 강단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감사하게도 매달 마지막 주에 여러분과 말씀으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예고해드린 대로 스바냐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니까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의 분량도 총 석 장에 53구절에 적지 않은, 그렇게 많지 않은 책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는데도 큰 부담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충분히 느끼시겠지만 이 스바냐라는 책은 성경의 다른 여러 책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생소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생경한, 또 저에게도 굉장히 생소한 그런 책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읽는 이 구약 성경에서의 위치를 봐도 상당히 후반부에 존재하고, 또 다양한 인물들과 줄거리가 등장하는 이야기, 그런 스토리 위주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하심, 이런 것들을 선포하는 교훈 위주의 책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그렇지만은 또 여러분에게도 상당히 생소하고 또 생경한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과 스바냐를 꼭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스바냐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짧지만 강렬하게 잘 담아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스바냐를 쭉 훑으면서 보겠지만은 스바냐가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주변 열방들을 향해서 쏟으시는 그 메시지는 비록 2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들이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우리에게 적실한 말씀이고, 특별히 유다가 아니라 주변 열방들을 향해서 심판을 또 선언하시는데, 그 이방들을 향해서 선언하시는 말씀들을 읽을 때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발견되는 죄악들이기 때문에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꼭 우리의 죄들을, 우리의 남아있는 이 죄들을 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전도서에서 솔로몬 왕이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한 것이지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죄인들이잖아요. 죄인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격변하고 뒤틀리고 천지가 개벽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어긴 모든 백성들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특별히 죄 아래 머물고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그 원죄의 영향 아래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죄악들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올 한 해 이 스바냐를 다루면서 구약을 살았던 그들의 죄악된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전히 나에게 발견되는 이 죄악의 보편성을 우리가 절절하게 깨닫고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재련되고 성숙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스바냐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니까, 이 말씀들을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은총과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신학이 여전히 일천하고 모자란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이 강해라는 어려운 것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 또 저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 강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마음 모아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 이 스바냐라는 책은 구약 39권 중 36번째, 굉장히 후반부에 위치하는 책이에요. 이 스바냐는 선지자들,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책으로 기록하여 남기기도 했던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예언서 또는 선지서 중에 하나예요. 구약에는 총 17권의 예언서가 등장하는데 책의 분량과 또 예언 기간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책의 내용이 상당히 길고 예언 기간도 상당히 긴 책들을 우리가 대선지서 이렇게 부르는데 5권.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요 5권이 대선지서의 범주에 들어가요. 반면에 두 번째로 그 대선지서에 비해서는 책의 내용이나 분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예언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은 책들을 우리가 소선지서라고 부르는데 그 5권 이후부터 나오는 호세아부터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까지 총 12권의 책들을 소선지서라고 부르는데 이 스바냐는 소선지서의 범주에 들어가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스바냐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상징하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를 가장 핵심적으로 담고 있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보겠지만은 다음 2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의 주제가 위에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이고 이 스바냐서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주 등장해요. 본서에만 20번 등장합니다. 20번. 물론 여호와의 날이라는 고정된 표현만이 아니라 그날 또는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희생의 날 등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해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을 20번이나 등장시키면서 스바냐서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스바냐라는 인물이 누군가라고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1절 하반절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스바냐가 속한 이 히브리 문화, 유대 사회에서 고대 사회에서 족보를 통해서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이 굉장히 흔했는데 스바냐도 자신의 선조들의 이름들을 열거하면서 자신의 가문과 정체성을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꽤 많이 읽은 분들이라면 눈치를 챘겠지만은 스바냐가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은 다른 선지자들, 다른 인물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은 특별해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스바냐가 자신의 선조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가문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식은 동일하지만은 몇 대까지 거슬러 가고 있습니까? 무려 4대를 거슬러 가요. 4대. 여러분, 부친인 구시부터 고조할아버지인 히스기야까지 무려 4대를 언급하는데 보통 대부분의 선지자는 자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부친까지만 언급하거나 그도 아니면은 자신의 고향이나 살고 있는 출신지를 언급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인데 신기하게도 이 스바냐는 자신의 고조부까지 올라가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스바냐의 서술 방식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스바냐는 자신의 혈통과 민족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싶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스바냐의 부친의 이름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부친의 이름이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구시라고 나와 있어요. 구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 구시라는 이름은 히브리 단어 구스라는 그 단어에다가 이라는 어미를 붙인 단어가 요 구시라는 단어인데 구시는 지금으로 치면 에디오피아, 아프리카 상단에 있는 애굽 바로 밑에 있는 그 에디오피아를 가리키는 말이 구시예요. 구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시라는 이름을 볼 때 우리는 이 스바냐의 부친이 아프리카 사람,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나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스바냐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 이렇게 예언서가 주어질 리가 절대로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 스바냐가 아버지의 이름 구시까지만 언급을 했다면은 아마 스바냐의 배경을 잘 모르는
당대 사람들과 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책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이방인들에게 주실 리가 없다, 이렇게 오해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바냐는 일부러라도 구시만이 아니라 자신의 할아버지와 또 증조부, 더 올라가서 히스기야까지, 히스기야, 아마랴, 그리고 그다랴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스바냐가 자신의 선조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과 가문을, 그 정통성을 드러냄으로써 내가 받은 이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맞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 스바냐의 족보를 통해서 스바냐가 왕족 출신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왕족. 여러분, 족보를 쭉 거스르다 보면은 스바냐의 고조부가 나오는데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바냐의 고조부가 히스기야라고 나와 있어요. 히스기야.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 스바냐가 살고 있는 남왕국 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이에요. 왕. 사실 어떤 학자들은 이 히스기야가 히스기야 왕이 아니라 동명이인일 것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니라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인물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지만은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동의하지 않고 히스기야 왕이 맞다라고 동의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방백들과 왕자들은 상류층이에요. 상류층. 특별히 왕자들은 왕궁에 거하는 왕족들이잖아요. 이 왕족들에게까지 이 메시지를 전달하려면은 왕궁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왕족이어야 가능하겠죠. 그런 거를 보더라도 이 히스기야라는 이름은 히스기야 왕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의 후손으로서 스바냐는 왕족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스바냐가 왕궁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나중에 이 스바냐가 사역했던 요시야 시대에 이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 요시야예요. 많은 학자들은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아마 스바냐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스바냐가 왕궁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왕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족보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스바냐의 출신 못지않게 가장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논쟁의 주제가 되는 것이 이 책이 쓰인 연대입니다. 연대. 여러분, 1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 책의 예언이 임한 때가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반절에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시야의 시대. 여러분, 요시야 왕은 유다의 16번째 왕으로서 예수님 오시기 약 600년 전, 그러니까 BC 640년에서 609년 총 31년간 통치한 왕인데, 이 31년의 긴 기간 동안 언제 스바냐서가 기록되었느냐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연대 논쟁은 가장 핵심적인 사건을 기준으로 두 부류로 나누는데, 이 핵심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요시야의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을 전후로 종교개혁 전에 쓰였냐 아니면 종교개혁 후에 쓰였느냐라고 학자들 사이에서 갈리는 것이죠. 사실 이 종교개혁은 유대 역사상 가장 강력했고 나라와 민족이 거국적으로 여호와께 회심한 사건으로서 당시 죄로 물든 유다와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부를 하나님께 돌이킨 가장 대표적이고 신실했던, 유다 역사에서 손에 꼽을 만큼 가장 거국적인 여호와께 회심한 사건이었어요. 실제로 이 사건은 1907년에 일어났던 우리 조국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부흥인 평양 대부흥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은데,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 나라가 곧 멸망을 앞두고 있는 남유다 멸망 약 40년 전에 일어난 마지막 부흥으로서 우리가 이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일제강점기를 이겨낼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길렀듯이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도
40년 이후에 나라가 망하고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그 포로기에서 억압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말씀을 준행하고 지킬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길러냈던 부흥이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입니다. 이 사건 전에 쓰였는지 후에 쓰였는지 갈리는 것이죠.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후에 쓰였다라고 보는 학자들은 스바냐의 이 메시지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도와 반역의 길을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책망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근거로 4절에 나오는 4절 후반부에 중간에 있죠. 남아있는 바알 이 표현을 들어서 주장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알 우상숭배를 여전히 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반대로 종교개혁 이전에 쓰였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메시지의 일부만 보면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이 스바냐서의 전체 구조를 볼 때 이 스바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시는 것은 맞지만은 그 책망하시는 죄들을 쭉 보면은 종교개혁 이후에도 있을 법한 죄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고 가장 그들이 버리지 못했던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죄악들을 책망하신다라는 점에서 이것은 종교개혁 이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쓰였다라고 주장해요. 여러분, 저는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전에 쓰였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저는 이전에 쓰였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이 책의 구조예요. 여러분, 이 구조는 하나님의 예언서, 선지자들이 기록한 예언서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서는 두 가지 구조를 꼭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선언해요. 이스라엘의 죄들을 열거하시면서 이런저런 죄들을 열거하시면서 이 죄들을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내용이 전반부에 주를 이루고, 그러나 후반부에는 그 심판 이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은혜 가운데에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들을 부흥케 하실 것이다 라는 후반부, 이 두 가지 구조를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예언서이고, 이사야나 또 예레미야나 에스겔 이런 책들, 모든 예언서, 대부분의 예언서는 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예언서가 임할 때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가장 극심할 때였어요. 이런 전형적인 구조의 예언서는 단지 그들이 열심히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완전히 등을 돌리고 그들의 신앙 자체가 완전히 토대부터 무너져서 더 이상 희망이나 소망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인 상황일 때 여호와의 말씀, 심판과 회복을 담고 있는 그 예언서가 전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다 그런 시기 때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바냐도 3장 9절을 기준으로 전후가 바뀌어요. 3장 9절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다가 3장 9절에 가면 비로소 남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두셨다. 그것이 너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말씀하시는 예언서의 전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스바냐가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전에 가장 죄가 극심할 때 주어졌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서를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데에 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제가 앞에서 길게 여러분들에게 스바냐가 어떤 책이고 또 스바냐가 어떤 인물인지 또 그 연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러분들과 오늘 정말 나누고 싶었던 말씀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1절 하반절을 1절 상반절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 번 더 1절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이 문장 안에 무슨 뜻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진리를 여러분들과 한번 잠깐 나누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바냐 선지자가 태어난 때는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즉위했던 14번째 왕인 므낫세 시대예요. 므낫세.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은 남왕국 유다를 다스린 총 20명의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했고 그 말씀에 준행하려고 애썼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왕으로 꼽히는 가장 대표적인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특별히 요시야 왕이 일으킨 종교개혁 이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이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만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정말 신실하게 살기를 노력했고 애썼던 신앙인이었고 특별히 히스기야는 그가 죽음을 앞두고 중병에 걸려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간구함으로써 여호와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15년이나 수명을 더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요시야와 더불어서 그리고 특별히 4대 왕인 여호사밧과 요시야 그리고 히스기야 요 세 사람은 유다 역사상 가장 다윗 이후에 나온 왕들 중 가장 위대한 왕들이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굉장히 신실한 왕이고 히스기야는 신앙의 모범으로서 유다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과 귀감을 주었던 인물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죽음 이후에 즉위한 아들 므낫세, 여러분 이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돼요.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이루어낸 그 종교개혁의 성과들을 업적들을 하루아침에 다 뒤집어 놔요. 히스기야가 철폐한 산당들, 이방 제사 신전들,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들, 형상들 히스기야는 다 몰아냈지만은 므낫세는 똑같이 다시 다 들여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혀요. 이 히스기야와 므낫세는 부자지간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정말 신앙으로서는 완전히 다른 삶의 궤적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 때 이루어 놓은 많은 경건한 신앙의 유산들과 신앙의 모범들을 므낫세는 하루아침에 다 뒤집어 놓게 돼요. 그것도 무려 45년씩이나. 성경은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므낫세가 가장 길게 유다 역사상 가장 길게 통치한 왕인데 그 시기가 무려 45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그렇지만은 이 10년 정도 즉위하기 전 10년 정도는 아마 히스기야 왕과 공동으로 통치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55년 통치한 기간 중에 10년 정도는 아버지와 함께 섭정을 한 기간이었고 아버지 사후 약 45년은 자신이 이제 진짜 왕이 되어서 유다를 통치한 것이죠. 이 시기만큼은 여러분 히스기야 사후 이 므낫세 왕이 이끈 이 시기만큼은 유다 역사상 가장 어둡고 깜깜한 영적인 암흑기를 통과한 시기가 바로 이 므낫세 왕 통치 반세기 동안이에요. 이 암흑기가 므낫세로 끝났다면 참 좋았겠지만 그 므낫세의 뒤를 이은 아몬 역시 아버지의 전철을 그대로 밟게 돼요. 물론 이 아몬 왕은 부하들의 반역으로 2년 만에 죽어요. 그래서 2년 만에 아몬 왕이 죽고 그 후임으로써 즉위한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8살이라는 비교적 너무나 어린 나이에 즉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기 므낫세와 아몬이 통치한 이 시기가 이 유다 역사상 손에 꼽힐 만큼 가장 어둡고 깜깜한 터널을 통과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이 시기를 통과하는 반세기의 기간 동안 이 60년, 70년의 기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완전히 끊어져요. 히스기야의 말년부터
요시아의 통치 초기에 이르기까지 약 60년, 70년의 기간 동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이 구약 성경 중에서 정경, 캐논으로 기록된 책이 예언서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시기만큼은 말씀이 완전히 끊어져요. 여러분, 이 남북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한 BC 9세기부터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작으로 주님의 신실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시고 예언서로도 많이 남기세요. 엘리야부터 쭉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므낫세와 아몬 시기에는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었던 여호와의 예언과 계시의 말씀이 이 시기만큼, 므낫세와 아몬이 통치한 이 시기만큼은 완전히 여호와의 말씀이 끊어져요. 누구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물론 열왕기하 2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 므낫세의 악행을 보다 못해 이름 모를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수르를 보내셔서 므낫세, 너를 내가 포로로 잡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므낫세가 그 예언대로 포로로 잡혀가자 비로소 므낫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라고 회개했다라고 기록해요. 그런데 이 시기만큼은 이 말씀 빼고는, 므낫세에게만 임했던 이 말씀 빼고는 유다 백성들에게 전형적으로 주어지던 예언의 말씀이 완전히 끊긴 시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기만큼은 그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조차 말씀들을 끊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도 요시아의 종교개혁 이후부터 활동했고, 스바냐가 말씀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이사야와 미가인데 그것도 히스기야 말년이에요. 므낫세와 아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과 부패가 절정에 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이 선을 대신하고 영리가 순리로 뒤바뀌는 그 타락의 부패가 절정에 달하자 하나님은 택하신 언약의 백성들임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끊으신 것이에요. 특별히 므낫세 왕은 선지자들을 많이 박해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사야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 왕 때 예언 활동을 하다가 톱으로 몸이 잘려서 순교했다, 이렇게 전해져요. 그만큼 므낫세와 아몬 시기에는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외부적으로도 말씀이 완전히 단절된 시기를 살아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역사와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분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은 때가 되면 말씀을 거두어 가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시대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깨달아서 구원의 그 울타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광과 은혜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을 보더라도 이방인의 구원이라고 말할 때 이방인의 구원은 사실상 전무후무했어요. 물론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이나 모압 여인 룻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일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지만은, 언약 백성이 되었지만은, 기본적으로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은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그곳에 위치한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했어요. 다른 곳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는 못해요. 그렇지만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르지요? 우리는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떠하든지 어디를 살고 있든지 아무 상관없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야만인이든지 또 다른 사람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어디를 살고 있든지 우리는 누구나 여호와의 말씀을 차별 없이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그 구원의 은총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 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누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을 거두어 가시는 순간이 존재해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천하보다 우리 인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맞지만은 동시에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그 아버지를 떠나 어둠인 악을 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말씀들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당연히 언약 백성이니까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저버린 그 배도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은혜의 때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의 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구원의 울타리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복인데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데 사람들은 무엇이 최고의 복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하고 전자기기가 발달해서 우리가 버튼만 몇 번 누르면은 여러 다양한 주제에 관해서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치, 문화면 문화, 사회 여러 가지 주제들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정작 듣고 싶어하는 것은 그런 얄팍한 정보. 들었다가 또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새롭게 갱신해야 하는 그런 얄팍한 정보가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것은 영원 불변하고 사람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가치를 줄 수 있는 진리를 사람들은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 얄팍한 가짜들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대놓고 티는 안 내지만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대놓고 티는 내지 않지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진리의 그 창조주에게로 돌아가고픈 그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마음들을 만족시키고 그 마음의 해갈이 해결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큰 복인 줄로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 시대, 여러분들은 누리고 있습니까? 당연하게 주어진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들이 부어지는 때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 은혜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은혜가 거두어지는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스바냐보다 100년 먼저 살았던 선지자 아모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실 텐데 그 기근은 사람들의 배를 곪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 진리를 듣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의 기근, 해갈되지 않는 목마름을 준다는 것이에요. 언제? 여호와의 말씀이 거두어지는 때에.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마귀의 시험 받으시면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냥 말씀도 아니고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모든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거두어지는 때에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거두어지는 때에 이 세상이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판만한 시대에 사는 복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음에 감격해야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창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저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믿음의 살과 근육으로 만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이사야 5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여호와께 돌이킬 수 있는 때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반드시 들음을 넘어서 말씀대로 여호와께 나아가고 그를 가까이 하는 거룩한 신앙의 경건을 가질 수 있는 지금 이 때를 살고 있고 그 때를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튜브에 설교 영상이 이렇게 홍수처럼 범람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설교 영상이 많다, 나는 언제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구나 라고 만족하면 절대로 안 돼요. 요즘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손안에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원할 때 버튼 눌러서 성경 말씀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 은혜의 때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끝. 여러분이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그 말씀이 과연 옳은가 라는 것을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은혜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이지, 외적으로 내 귀에 말씀이 들리고 있다고 만족한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옳게 듣지 않고 거역하는 패역이 이어지면 므낫세와 아몬 시대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세상이 악을 거스르는 악으로 보편화되고 너무나 하나님을 거스르는 대적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도록 풍요롭게 들리고 언제든지 읽을 수 있음에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거룩한 백성들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너무 아이러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은 넘치는데, 유튜브를 봐도 말씀은 너무나 넘쳐나고 있는데 정작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 말씀을 읽는 사람조차 너무나 찾기 힘든 시대, 굉장히 아이러니한 시대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반세기가 넘는 어둠의 공백을 끝내고 비로소 70년 만에 60년 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스바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므로 이 말씀의 은혜가 물붓듯 부어지는 이 은혜가 통치하는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방황하지 않고 말씀에 유념하고 창념하고 내가 말씀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선함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누릴 줄 아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공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 이 시간 회개하고 돌아봅니다.
이 말씀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거두어 가시는 순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성경은 오늘 스바냐 1장 1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너무나 망각하고 산 것은 아닌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때를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사랑하고 창념함으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말씀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인격적인 반응을 원하시는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은총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